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릇,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릇.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 종교를 통해,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나 종교나 이 모든 것으로 노력을 해도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질그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클레이, 진흙으로 만든 팟, 그릇이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것인데,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단지 오늘 읽은 신약에 잠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으로 구약의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시편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를 포함해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답이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건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우리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질그릇의 의미와 그 용도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백과사전 이런 곳에 질그릇하고 찾아보면요,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연약하고 하찮은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연약하고 하찮다,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질그릇이라면 구약 성경 때는 질그릇이 어떤 질그릇을 의미를 하냐면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요, 말린 것을 의미를 합니다.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말려요. 말리면 이게 딱딱해지죠. 그럼 거기다가 사람들이 잠시 동안 곡식도 넣고 필요한 것을 거기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이동하는 데 쓰기도 하고 물도 푸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런 질그릇을 의미를 하는데, 이 딱딱하게 굳은 이 진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어떤 게 있죠? 이렇게 쉽게 옆으로 툭 건드리기만 해서 땅에 톡 떨어지면 착 하고 깨져버립니다. 연약해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아무데나 흙천지인데 그 흙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으깨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별로 값어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질그릇이라 함은 굉장히 값어치도 없고 연약한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재밌게 사람을 그릇, 그것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곡식을 담거나 물을 담거나 어떤 것을 이동을 할 때 쓰기도 하고요, 이 안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서
다니는 것에 이 질그릇의 용도가 있습니다. 사실 질그릇은 성경에 나오는 이 질그릇이라 함은 어떤 화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관상용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진정한 가치가 나올 때는 언제냐? 이 그릇이 사용될 때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질그릇의 의미와 용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는 이 질그릇, 하나님의 그릇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도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 우리의 용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빚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있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게 됐어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적인 바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동물은 잘 먹이기만 하면 아주 해피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무슨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명예와 부와 어떤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언제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랑을 얻어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삶에. 왜?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사람 그 비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에 목적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완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두고 있던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차오르게 된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너무나 간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으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 시대에 처음 초대교회가 일어났더니 처음에는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다 죽여요. 다 죽였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해요. 뭐가 희한해요? 죽으면 그만 믿어야 되는데, 고문을 받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했더니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바꿔버립니다. 자기의 전술을 어떻게 바꿔요?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랬더니 어떻게?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모든 게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타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까지 내가 멈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보배 같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 수가 있을까? 사탄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어디에 있었나? 사람들의 자기 개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개발. 여러분, 자기 개발 여기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왜 없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자기 개발 하라고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자기 개발.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핫하게 팔리고 있는 책들을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보면요, 어떤 책들이 잘 팔려요? 자기 개발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이 그릇을 어떻게 해요? 이 그릇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 그냥 질 그릇인데 질 그릇에 사탄이 자기 개발이라는 걸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질 그릇에 줄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금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보석을 붙이기도 하면서 이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나라는 이 그릇을 멋있게 만들자. 나라는 이 그릇을 멋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자. 그런데 사탄의 이 전략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에서 벗어나 그릇에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무엇을 배우기도 하면서 스스로 자기 개발에 아주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은 채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발전시키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사탄이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 와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발전시키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열심히 자신을 단련시켜라, 훈련시켜라.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너 스스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올바른 그릇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꾸 다른 착각을 하게 돼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그릇,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이 그릇에만 목숨을 걸고 신경 쓰게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그릇에만 신경 쓰다가 사단에게 속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릇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알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나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여러 연령대가 다 계신데 여기서 뭐 가장 어린 사람들 저기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 무조건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좋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쁜 애기들이 나올 거고 이쁜 애기들이 나서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질 거다. 이러한 세상의 것을 여러분 믿고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도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을 가라. 좋은 대학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라. 좋은 직장을 가야지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가야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계속 살다가 일단 학교에서 꼬였어요. 큰일 났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구나. 학교가 꼬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공식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을 가는데 나는 1단계에서 일단 실패했으니까 나는 뭐가 돼요?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박, 난 망했다. 야, 그러면 내 인생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왜 1단계부터 망했으니까, 그러면 2단계에서 2단계를 갈 수가 없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잘해보자 그랬는데 2단계도 잘 안 됐어. 와, 나는 이제 끝났네. 나 같은 사람이랑 누가 결혼을 해줄까? 그러면서 결혼을 해요. 애를 낳아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1단계에서 망해서 그래. 내가 2단계에서 망해서 그래. 계속 그러면서 세상적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믿으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단계 성공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야, 대박, 1단계 성공. 2단계 가자. 2단계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오, 할렐루야, 좋은 직장까지 갔어요. 3단계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와, 대박, 이제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했어. 이제 내 앞길은 꽃길만 펼쳐질 거야 했는데 어때요? 1, 2, 3단계 다 통과를 했는데 인생이 불행해.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지? 왜 내가 안 행복하지? 왜 내가 내 마음에 만족이 없지? 왜 내가 이렇게 잘 결혼하고 세상이 말한 대로 1, 2, 3단계를 다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 어떻게 키워요? 야,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려면 엄마 아빠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애들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만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분의 생명을 느껴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뿐더러 그거보다 오히려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게 주님이 더 자유롭게 나타나실 수 있겠구나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꾸 심히 이 큰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질그릇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아침마다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 공부를 이렇게 쭉 하고 한 반 정도 한 다음에 교역자들이 서로 나눠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것을 나눠요. 그러니까 쭉 나눴습니다. 나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질그릇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이 탁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너는 나를 보여주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그걸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요, 불을 끄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를 좀 하다가 막 울었어요. 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주제 넘는 그릇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한테 막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담고 있으면서 주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여주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모습이 어떠할지에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주제 넘는 그릇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 대단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유리 그릇 어떠세요? 유리 그릇. 주님, 유리 잘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 유리도 아니면 저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은요, 공기와 같은 그릇이에요. 공기와 같은 그릇. 하나님이 언제나 자유롭게 나아가실 수도 있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릇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조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뭐냐면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참시. 근데 이 전참시에서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히트를 쳤나 보면요, 맨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스타들인데 스타들의 매니저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어떤 경우 어떻게 해요? 매니저가 이 스타보다 유명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냥 다른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재밌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 연예대상 시즌이 돼서 이제 연예대상을 주고 하는데 이 매니저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매니저들이 상을 받아요. 매니저들이 상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상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매니저들이 저는 오예야, 내가 됐어. 내가 매니저로서 이런 상을 받다니 대박,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는 모습을 봤더니요, 울어요. 이게 좋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게 보면 좋아서 우는 게 아니고요, 미안해서 울어요. 왜 미안할까요? 내가 보필해야 되고 내가 높여줘야 되고 내가 잘되게 만들어야 되는 이 스타는 상을 못 받고 저 밑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상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들은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요. 상 받는다고 다 좋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배피라는 저 형은 지금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저기 저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상을 받아버리네. 어떡하지? 우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상을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 연예인이 그 상을 받으면 그때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왜? 이래야 정상인데, 이게 맞는데, 내가 상을 먼저 받아서 내가 보필하는 그 연예인이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받으면 내가 너무나 기뻐. 그때서야 진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매니저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매니저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그 무한한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면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내가 잘돼, 내가 최고야 하면서 살다가 모든 영광 내가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연예인 매니저도 연예인이 상 받기 전에 먼저 상 받은 것을 미안해하고 슬퍼해서 우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되어야 될까요?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왜? 우리의 목적은 이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주님 나타나고 계십니까? 주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내가 싸우고 싶고, 내가 항의하고 싶고, 내가 내 성질에 뭘 하고 싶어도 어떻게, 나는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이분을 위해서. 연예인 매니저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보필하는 그 연예인에게 폐가 될까 봐. 자기 못해요. 오히려 피해를 당하더라도 감수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비추기 시작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거고요, 나중에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을 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밝게 비추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먼저 이제껏 저희를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귀한 보배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의 자랑,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배 우리 안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보배를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만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